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잠깐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이 이 300명을 세 대로 이제 세 부대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죠.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게 되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적진을 향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 이제 보시면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이 기드온의 전략에 대해 살펴봤죠. 여기서 등장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에게 들고 갔던, 들리웠던 것들 세 가지 전략이 뭐 전략이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였죠? 나팔, 항아리, 횃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건 싸우러 가는 전사들 또는 군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것들을 들고 가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물어보면 제가 좀 서운해질 것 같아서 그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또 오늘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오늘 본문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변의 환경이랄까요? 정황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300명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흘려서 뭐 그래 이렇게 지나갈 만한 것들이 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 적게 만들고 그것들이 쓰여진 건 분명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드온과 함께한 이 100명이 적진을 향해 침투하게 되죠. 그게 언제죠? 이경이죠. 이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시 오늘 너무 뛰어나셔요. 성경을 이미 다 아셔가지고 교대하던 때라는 거죠. 그건 이경의 교대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럼 왜 성경에서 이경을 강조했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4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103면입니다.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여기 잘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요 장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이건 아시죠? 여러분 이걸 다 하시려면 1시간 안에는 죽어도 못 끝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막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때 쫓아오죠.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죠. 왜 그러냐면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 대답해 주시면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저기 앞에는 뭐요? 이걸 자, 시간 관계상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괜히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앞에는 바다지, 홍해 바다잖아요. 뒤는 군사들이 지금 우리 죽이겠다 쫓아오지.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권사님 쫙 이렇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쫙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신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해요. 그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던,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여기 방금 읽은 14장 24절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새벽은 동트기 전 미명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막 환한 대자연에 홍해 가다가 빡 갈라진 게 아니고요. 여기선 새벽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봤던 시간의 편제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간을, 이 밤 시간을 3등분 합니다.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새벽 한 4시, 5시 뭐 이 아직 해 동트기 전 어스름한 서너 시 정도 될 거예요. 요즘에 해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5시만 되더라도 환해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3시, 4시 이때는 사실 어떤 때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새벽 시간이 어떤 때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더더군다나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죠? 다들 사실은 피곤해야 할 때예요. 이건 군인이건 뭐 전사건 뭐 민간인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시간대에 잠을 자야 돼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보초로 서는 군인들도 그 시간대에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는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때가 언제냐? 3경이에요. 3경.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밤이에요. 새벽 시간.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새벽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던 그때가 새벽이고,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424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야베스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군대를 나누고 적진을 침투한 때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언제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벽도 그러면 1경, 2경, 3경 중에 어느 때일까요? 예, 3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군사적인 작전을 펼칠 때는 흔히 얘기하는 초저녁보다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다 피곤한 때잖아요. 2시, 3시, 4시 때 가면 아유 다들 피곤해가지고 어떻게든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을 할 것이고 뭐 전쟁을 치를 것이며, 그러니 보초들도 그 시간 되면 다 꾸벅꾸벅 졸 시간이 그때에 가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때 가서 싸우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서 7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200명이 2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런데 이 기드온은 보통 3경, 이 새벽 시간대에 보통 적진에 가서 싸우는 게 보편적이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예요? 2경 초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2경 초 그러면 말 그대로 10시, 11시, 이때 12시 요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사실 한밤중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다른 성경을 보면 보통 새벽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3경쯤에 가서 전투를 치르는 게 보통인데 왜 기드온은 2경에 갔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가 뭐 하던 때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대한 때,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3경이 아닌 2경에 갔던 건 그냥 하다 보니 아이고 가다 보니까 2경이네가 아니고 그 또한 굉장히 전략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 교대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아주 충분히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략적으로 전쟁을 치를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이경초라고 하는 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방백들과 싸우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야 가봐, 지금이 알았어요. 그러고 갔더니 얼굴 잘 걸렸네, 옳게 좋은 운이 좋았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이 밤, 새벽의 미명보다도 오히려 11시, 12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그때였다는 거죠.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갖고 나가는 무기는 3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3가지의 전략 내지는 무기, 사실은 무기라고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이 무기들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미명 동트기 전보다 언제예요? 한밤중이라는 거죠. 한밤중. 그때가 오히려 더 잘, 이 전략 전술이 잘 통할 수 있을 만한 시간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입니다. 한강에서 저쪽에 얼마 전에 불꽃쇼 하잖아요. 네? 초저녁에 합니까? 새벽녘에 합니까? 한밤중에 하는 거죠. 9시, 10시 이때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비슷한 이유인 거죠. 사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불이 가장 활활 내지는 밤에 조용할 때 나팔을 불어도 잘 들릴 때 뭐 이런 때를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경이었던 거고, 자 이제 성경에 잘 보시면 이제 19절 중반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여러분, 이 300명이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진영의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그들이 외쳤던 외침의 모습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이건 사실 밤에, 그 밤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장관인데 라고 표현이 될 만한 모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여러분, 이건 사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유 뭐 300명이 뭐 13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300명 왔다 갔다 해봤다 별로 그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횃불 300개 왔다 갔다 한다고 뭐 13만 명 넘게 서 있는데 거기서 뭐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지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 경계병들 외에 나머지는 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을 건데 그들 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뭐야 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이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뭐며 아니 이 불은 또 뭐야 라고 했을지 모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훈련된 군사라고 한다면 평소에 자신들이 훈련받은 대로 어떤 적군이 침략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돼요 라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방백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 가운데 겨우 300명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아니 그것 가지고 다 전멸할 정도 내지는 다 도망갈 정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일 겁니다.
예, 이 상식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 안에서 보면 오늘 기드온이 치르는 전투는 상식 안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전투지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아니 300명이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고 해도 아이고 쪽수가 게임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마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300명이 막 엄청난 거기서 대단한 활동을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불을 사방한데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그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둘러서요 300명 그렇게 하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께 막 이렇게 기도원을 위하여 뭐 이런 일들을 막 소리 지르며 외쳤던 것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 가지고 서로 칼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아까 읽은 그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전쟁은 눈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 또는 기드온이 내가 하는 전투야가 아닙니다. 300명이요 우리가 싸우는 전투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전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2절 중반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끼리 왜 싸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을 들고 막 친구끼리 싸워요. 네? 싸우다 보니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자기 친구랑. 바꿔 표현하면 그거예요.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같은 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힌트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친구끼리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되는 말로 이걸 바꾸어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칼을 휘두르고 막 죽을 살동 싸우는데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같은 편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움에도 모르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방백들, 특히 이 미디안 방백의 군사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안의 방백들이 지금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서서 외치는 외침을 듣고 있는데 나가서 뭐야 무슨 일이야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싸우긴 싸우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옆에서 전우들은 죽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미디안 방백들 이 군사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만 보아도 뻔히 알 수 있죠. 그들은 이미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 그럼요, 권사님. 그럼요. 공포심에 적군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잠결에 일어나서. 예. 아유,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서 지금 결론만 맺히면 될 것 같은데,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자, 결론 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으로 넘어가시죠. 잠언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9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답이 여기 잠언 28장 1절에 있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하기 바빠요? 도망하기 바쁜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도 모르나 그들은 도망하는 거죠. 요즘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그들은 뭐 하기 바쁘냐면 주랭랑 치기 바쁜 거죠. 그러나 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담대하다는 표현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쪽수가 많아요. 그렇죠. 힘도 세고 좋은 무기 있고 막 이런 거면 누구나 다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담대한 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명이 싸워요?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으면 안 되는데요. 있어야 되는데요.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자면 좋은 칼, 좋은 창, 좋은 방패, 좋은 전략과 전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면서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항아리 들고요, 횃불 가지고 가고요, 거기 나팔 들고 가는 거요. 아니, 이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나 그래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 아닐까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요, 이건 질 것 같은 싸움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좋은 곳에서, 우리의 훌륭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렇죠. 우리는 나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잠언서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자와 같은 용맹한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